계속해서 이번 주 이 다니엘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건 오늘이지만 계속해서 그 월요일부터 이 늙은 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좀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우리가 정리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조금 우리에게도 뭔가 이제 감각이 있어졌어요. 뭐냐면 위기는 사람을 세우는 기회이다. 그러면 사람을 누가 세우느냐? 사람을 누가 세우기에 위기는 사람을 세우는 기회일까?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위기도 누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위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는 순간부터 그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위기라고 보지만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고 그 위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런 위기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위기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던지고 싶은 건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아니면 정확하게 그 기적의 현장에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적은 사람과 관계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혹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적은 누구와 함께 한다? 사람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은 이 위기의 모든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91년도 통계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세계적인 교회가 8개 교회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우리가 20개 교회로 늘어났어요. 그 뒤로는 뭐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통계가 다르나요. 그런데 한 분이 조사를 했어요. 미국 교회와 미국의 목사님들과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기도 시간을 누가 파악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목사님들은 기도가 8분이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기도가 30분이라는 거예요. 별로 느낌이 없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항상 기도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조금씩 이제 감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기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듣는데, 예, 아마 이 정도 기도하면 뭔가 폭발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지 물레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그 책이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잘 팔리는데, 그 중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그것도 아주 추운데 이것을 고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뮬러에게 와서 지금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춥고 힘들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뮬러가 이 성경 찬송을 들고 어디에 가느냐? 기도실에 가더니 그냥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근자에, 그 시대에, 그 겨울에 그렇게 따뜻한 시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날씨가. 그리고 나서 이 보일러가 다 고쳐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상황이 되니까 영국 날씨가 제대로 제 날씨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면에서 진짜 이런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을 했느냐? 이게 매일 밤 설교를 짧게 하니까 좋잖아요. 매일 영성 때. 매일 영성 때처럼 오늘 짧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는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 상황 이렇게 말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 위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실은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맞나요? 왜?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꿈을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왜 이게 위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와 술객들, 지혜자들 모두 다 모아놓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자신과 가문 모두 다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이 당시의 왕들은 이 정도의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꿈 때문에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 상황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상황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꿈을 해석하지 못해 지혜자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까지 죽는다? 다니엘까지도 죽어야 되는 거야. 누구까지 죽어야 된다? 다니엘까지 죽어야 된다. 이게 위기예요. 죽은 만큼 위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기도자에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가 올 때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어떤 위기가 올 때 위기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감각들 우리 안에 살아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니, 위기가 올 때 위기를 누가 해결하신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니.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30년 전일까요? 테이프 하나를 누가 또 주어요. 같이 소년원 사역을 하는데 테이프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 테이프가 뭐냐면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집회했던 테이프 중에 한 테이프였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아산으로 이사 갈 때 청계천에서 이사 갔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그
기본 그게 그냥 논이 아니고 간척지예요. 간척지. 혹시 간척지가 뭔지 아세요? 바다를 막아서 논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물이 있어야 이게 이제 뭐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겨우 논에다가 이렇게 모를 심었어요. 모를 심어 놓고 이제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비 좀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설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분을 보면서 흉내를 내려다가 도저히 흉내를 못 내고 내가 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을 천천히 하는데도 이게 내용이 감동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구수해요. 또 그 뒷말이 계속 나오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그 비로 인해서 농사 짓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겠느냐? 그 테이프 안에 그 내용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금의 위기는 다른 건 뭐 다 얘기해도 아픈 사람이 전체가 아픈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겪는 게 사실 경제 문제란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너도 나도 이 경제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가 풀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굉장히 궁색한데 돈하고 상관없는 분들만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 풀어주셔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요. 그러면 아까 아멘을 하셔야지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아니 왜 한 번에 안 가냐고. 한 번에 꼭 이렇게 몇 번씩 해야 꼭 아멘을 하고.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 준비할 때나 성가대 준비할 때나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에 안 나와. 한 번에 딱 나오면 끝나버리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막 지금까지 들은 소리 중에 최고로 소리가 나왔어. 우와, 막 감동돼요. 막 얘들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다니. 우와, 얘들이 목이 트였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주에 2부 3부도 소리가 있는 대로 막 내더라고. 은혜가 돼. 난 소리가 막 나면 은혜가 돼.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있는 걸 최고로 냈는데 그렇게도 냈다가 작게도 냈다가 이거 조율할 수 있으면 이건 실력 있는 사람들이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만 내면 이건 또 심각한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작게만 하면 이것도 또 그런데 하여튼 은혜가 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내면 은혜가 돼.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위기가 올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제부터 이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먼저는 다 죽게 되지만 이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뭐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주면, 시간을 준다면 내가 뭐 하겠다? 기도하고 내가 반드시 알아서 내가 왕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말이 들려져야 됩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오기 전까지 기도자로 준비되었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2장 오기 전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1장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아니, 1장 한번 가보자니까. 1장
17절. 자, 채식만 먹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상쟁물을 먹지 않는 다니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은 누가 꾸었지만, 뭔 다니엘이 또 다니엘. 꿈은 누가 꾸었지만, 왕이 꾸었지만 이 해석은 누구에게만 준다? 다니엘에게만 준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지만, 왕이 가지고 있지만 답은 뭘 다니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지금.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그 해석은 누구만 해석할 수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의 친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포로의 상황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무엇을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기도한 사람. 와, 멋있어요? 난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들일 사람들, 그 말은 뭐예요? 기도에 들어가는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다니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적인 리더십은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매우 놀랍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다. 아멘. 이게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여러분들, 다른 모임이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 이 기도의 공동체가 없다,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고 내가 그렇게 모여지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성도들이든 누구든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빨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 기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니엘에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은사로 주신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해요. 약간 좀 저쪽에 갔다 올게요. 저쪽에 갔다 온다는 건,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 기도하는 여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유별났어요. 꼭 기도하고 나서 밤에 뭘 봤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뭘 그분은 그렇게 많이 보는지, 하여튼 만나기만은 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짜증이 나요. 그리고 승부욕이 생겨요. 그래서 혼자 뭐 하기 시작하느냐? 삼각산을 올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짜증나가지고.
뭐가 짜증나느냐?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냐고.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안 보여주셨어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안 보여주셔, 나는. 여러분들,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는 그것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철없을 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서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기도의 행위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게, 그 동기부여를 주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에게 영향받은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위를 잘라낸 분이에요. 위를. 남자 집사님인데 위를 잘라냈어요. 위를 잘라내고 뭐 하냐면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놀랍잖아요. 위를 잘라내고 식당을 하는데 또 무슨 식당을 하느냐? 곱창 막창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웃는지? 그런데 이분들이 배운 건 있어요. 뭘 배웠어요? 기도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밤새도록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식당이 될 집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냥 집이에요. 집. 식당인데 그냥 집이에요. 집인데 방 열고 마루 열고 뭐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집이에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오면 여기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기도가 잘 안 열렸을 때예요. 기도 많이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래서 2번 가서 먹었어요. 그 뒤로는 뭐 기억이 없는데. 자,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어쨌거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일단 기도한다고 할 때는 일단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예, 그것이 매일 밤에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얘기 수없이 해도 그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매일 보는 거예요. 하여튼 헛것이라도 보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가 자는데 막 헛것이 보이더라고. 예.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나마 그 기도 훈련을 하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느냐? 생명 건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뭘 던졌어요? 무슨 기도의 제목을 던졌어요? 아니, 또 아까 그 얘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인단다. 이 말을 딱 듣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도 공동체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 시작하셨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면 이 꿈 해석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던져지면, 기도의 제목이 던져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이미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목숨 걸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린 사람들은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던져질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던져질 때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빨리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지 밀러가 또 기도를 했어요. 아니, 조지 밀러가 기도한 게 아니고 이 고아원에 한 분이 계속 오랜 시간, 한 30년 정도를 이 고아원에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원을 하는 그분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이 조지 물러가 경영하는 그 고아원에 후원했던 영수증을 찾게 된 거예요. 30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영수증을 보면서 이 아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고아원에 이렇게 후원을 했구나. 그러니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도 이 고아원에 후원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고아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걸리게 되었어요? 조지 물러에게 걸리게 되었어요.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는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놀라우게도 이제는 아버지가 하는 후원까지 하면서 그리고 구원까지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그 일에 동력하는 사람으로까지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기도의 공동체처럼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위기, 죽어야 되는 이 위기,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이것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허리에 담이 들면 너무나 오래가. 양발 신다 담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몇 번 담이 걸렸어요. 그 지난 금요일 날 담이 걸려가지고, 막 두드리고 별거 해보고 다 하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치유의 복음. 주일날 너 설교 뭐 했냐? 예, 치유의 복음 설교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이거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나으면 주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멀쩡한 거예요. 일단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걸 깜빡 잊고 여기 교회 앞에 한약방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돈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돈 안 받으면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라고, 내가 가면 돈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간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침을 맞는데 이번 주에 치유의 복음인데 내가 여기 와서 엎드려 있냐, 막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와버리는데 나갈 수도 없고 막. 그런데 또 돈을 안 받아요. 이러면 못 오는데. 근데 멀쩡해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관계나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위기라면 오늘 이 밤에 반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까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아 알더라? 꿈과 환상을 깨달아 잘 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다시 말하면
누가 꾼 거 그대로, 왕이 꾼 거 그대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기도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오늘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아니,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다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할 때에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응답의 내용을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다니엘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거 아세요? 응답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국가적인 찬양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 저녁에 1, 2, 3, 4 교구, 오늘 청년부, 그 다음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 아침에 고등부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많이 찬양이 평준화되었어요. 나는 오늘 청년들이 여기 가득 나와서 찬양할 줄 알았어요. 각 교구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청년부. 근데 다음 주가 무슨 날이냐? 추석이에요. 알아서요, 알아서. 우리는 추석도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갔다 오세요, 미리 갔다 오세요. 추석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날 아침에는 오만 사단들이 다 일어나서 연합하는 날이에요. 연합하는 날. 추석하고 구정날은, 그러니까 그날 기도로 다 참재워야 돼, 이것들을. 할렐루야. 근데 그날 밤까지 또 고수톱은 전날 쳐요. 전날 치고 끝내. 아니면 전전날 치면서 이틀 동안 하고 그날은 그냥 놔놓고 나와요. 할렐루야. 그날 치는 사람들은 다 잃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시골 갔으면 어떻게 좀 잘 섬기고 와야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시골에 간 분들만 주일까지 지키고 오세요. 오케이? 시골에 가서 부모님들을 섬기고 시골 교회도 섬기는 분들만 주일까지 있다가 주일날 오후에 올라오세요. 오케이? 그럼 됐잖아요. 아, 근데 왜 대답이 없어요? 나 이상하네. 아니, 근데 시골을 안 갔는데 차라리 안 나온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 그날이 중요한 날이구나. 알아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하루인데.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나온 사람들끼리 할 테니까 나온 사람들이 일찍 끝나고 우리 윷놀이 할 거예요. 한 20분에 하고 그냥 여기 딱 치워버리고 윷놀이 하는 거예요. 할래? 윷놀이 준비해. 에?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 누가 결정해? 그냥 너가 알아서 결정했어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그날은 늦게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구별로 하겠어요. 교구별로. 청년부 교구별로 윷놀이 몇 개 준비하면 아주 재미있는 윷놀이를 그날 할 겁니다. 또 그러는 거지. 저 목사가 진짜 하려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많이 나오면 설교를 좀 길게 하고 조금 나오면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다니엘과 지혜자들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자, 이제 2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24절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리우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누구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이 꾼 꿈을 이미 보았고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느부갓네살 왕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누가 세웠어요? 자, 이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야 됩니다. 기도자는 항상 위기에서 무엇을 일으킨다? 반전을 일으킨다. 기도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오늘 이 밤에 이런 반전이 일어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간증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기도하겠는데요.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금신상을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벨론 제국이에요. BC 605년에서부터 539년. 제가 이 연도를 정확하게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걸 보여주었어요.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조금 더 가보세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자, 그러면 바벨론 멸망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으킨 분이 누구세요? 자, 누구 대표적인 왕? 빨리 나와야지. 고레스가 나와야지요. 할렐루야. 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BC 331년에서 63년까지 누구? 여기 어느 나라? 그리스 제국.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쇠와 종아리, 죄가 아니고 쇠와 종아리, 이게 지금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게 지금 신상이 보여졌는데 그렇게 그 신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뭐냐?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BC 63년에서 주 476년까지. 이게 다니엘서 2장 3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조금 더 쇠와 진흙으로 된 발,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강대국과 약소국가들, 주 476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는. 역사 누가 주관하시게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5절에 가면 손대지 아닌 뜨인 돌,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까지 정확하게 이 내용을 누구에게 보여준다? 다니엘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아까 우리 남자 순장님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자, 어제 봤던 열왕기상 18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보았지만 열왕기상 18장, 저는 앞으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정확하게 붙들었습니다. 37절입니다. 36절. 시작할 때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첫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계기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시 이 다니엘에게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되나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치유의 기도이든, 그게 어떤 재정의 기도이든, 어떤 그의 비전의 기도이든, 또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이든 모두 다 그 기도 안에, 그 제목 안에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탁을 드려요. 공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나타내 주시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이 내용을 기도할 때마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공예배 때, 특별히 주일날 기도할 때 꼭 기도의 제목을 넣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혹시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자들에게 이 내용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응답 이후에 일어난 다니엘의 변화. 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했다? 다니엘에게 절했다. 엎드려 절했다는 건 지금 큰 절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 아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지금 대우는 누가 받고 있냐면 다니엘이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버려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면서 다니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모든 신을 높이는 느부갓네살 왕. 너희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기가 왕인데 모든 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왕이 누구예요? 당시의 세계적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받은 은각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줘. 어른까지 삼아버려. 그러니까 그 어른도 지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앉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한다. 다니엘이 누구예요? 포로래나요, 포로. 근데 포로가 여기까지 가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고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내 지금 문자 하나 보내줘요? 보여줘? 기가 막힌 신랑감을 나한테 보내주면서 신부감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딱 떠오른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청년들 좀 기도 목숨 걸고 좀 청년 때 하면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세도 살고, 할렐루야. 청년들 미치도록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에? 이 중고등부 중에 내가 보니까 하은이가 이 반주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얼마나 요새 막 하은이가 막 기도하네 막 이렇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막 뭐 어른들 청년들 기도하는 것보다 막 더 아니라고 막 이러게 지금. 근데 내가 다 봤어요.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주머니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고 싶어요. 너무나 귀해요, 막. 근데 다 좋은데 발은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또 돼가지고 또 발이 아픈지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나 감사해요. 막 소리 지르며 막 기도하는. 내가 보니까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유초등부도 요즘에 시동이 걸렸어요. 뭐 보니까 막 기도하고 막 뭔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지금 불편해요. 지금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오늘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청년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기도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2세는 끝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인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엄마들도 좀 기도하세요. 엄마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들도 좀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추리를 틀어요. 추리를. 이거 해봐야 우리가 30분밖에 안 하는데 겨우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추리를 틀어요. 추리를. 언제까지, 오늘 왜 이렇게 10분 더 기냐 막. 죽겠네. 집에 가야 할 것도 없는데 가만. 혹시 기도가 힘든 분들은 주기도문 100번 하고 가세요. 주기도문 100번 하세요. 기도 안 나오면 주기도문 100번 하세요. 근데 막 주를 보면은, 야, 기도하면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기도 끝났는데 인상만 빡 쓰고 나갈 때 인사도 않고 가버리고. 아니, 혹 있을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혹 있을까봐. 멋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얘기하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할 때 힘든 것 사실이었지만, 결단한 건 힘든 것 사실이었지만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묶여있는, 기도의 공동체로 묶여있는 사람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예. 나는 위기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예.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나는 기도에 공동체가 있는가? 할렐루야. 나에게도 위기 때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 나에게도 위기 때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문 목사님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한 1년 이렇게 쉬시면서 건강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누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자가 좀 필요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그래서 그 교회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분명히 또 제주도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고 정말 오늘 이 밤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